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맞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더 믿음으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많이 움츠려지고 몸도 이렇게 쭈그려들어요. 가슴도 피시고 힘들수록 딱 가슴을 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겠네 하면 정말 죽겠네요. 힘들어 하면 더 힘들어요. 그냥 딱 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과 더불어 소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행이죠.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 말씀까지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약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길어요 짧아요? 대답합니다. 짧은 기간이죠. 그건 긴 기간이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지 3주 동안 있다가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바울과 신라 할 때 신라예요. 신라. 그러니까 디모데와 신라를 마게도냐 지역은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 지역을 통칭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한 거예요. 그 지역을 돌보기를 부탁하고 이제 디모데와 신라를 남겨놓고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로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를 살피고 이후에 이제 바울 선생님에게 디모데와 신라가 오는데 좋은 소식. 데살로니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주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섰다는 것은요 거의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요 천국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 그리고 천국 소망에 대한 말씀, 그리고 약 1년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천국 소망이 너무 충만해 가지고요.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냥 일할 것도 없고 그냥 천국만 준비하고 살고 가.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보면서요 뭐가 기쁨이 되는 줄 아세요? 저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참 기쁨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신앙도 성장하지 않고 겉으로만 그냥 모습만 있고 교만하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가 신앙이
좋고 안 좋고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모습이 뭔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제가 얘기하지만 주일 아침이면 제가 여기 와서 강대상에 딱 서면 2층에 있는 우리 김찬중 형제님을 찾아요. 제가 그래서 와서 앉아 계시면 기분이 좋아. 저하고 전화 한 통화도 통화 안 해요. 통화해 본 적도 없고 나한테 전화해 준 적도 없고 한 통화도 안 해도요 2층에 와 앉아 계시면 기분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니거든. 교회 나와서 앉아 있을 분이 아니라고요. 소희 어딨냐? 증인이 저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들으셨죠?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누구를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를 알아가고 정말 천국 소망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날은 게으름도 피우고 나 안 가 그렇게 튀기는 날도 있으시대요. 그게 처음 믿는 남자들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특징이거든. 나 안 가. 그럼 이제 부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속이 타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안 갈겨? 나 먼저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3주 만났는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 안에 서서 뭐가 되느냐.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단순히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그 더 큰 범위의 소문을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건강한 소문이 부평 시찰까지 나가는 거예요. 부평 제일교회 아무개 집사님은 그렇게 헌신적이래.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노예까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부평 시찰이에요. 부평 제일교회 누구는 어쨌든 이 소문이 총회까지 나가는 거예요. 막 총회에서 와, 인천 노예, 부평 시찰, 부평 제일교회 누구는 뭐가 어쨌든 이 소문이 확 나. 그래서 총회장님이 설교할 때 우리 인천 노예, 우리가 노예가 69개 노예가 있는데 그리고 그 성도는 한 24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부평 제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막 얘기를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소문이 막 그렇게 막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에 그렇게 본이 되었을까? 1절은 문안 인사의 말이고요. 2절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기도하면 생각나. 주의 종이 볼 때 기도하면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믿음으로 살고 그러니까 생각나.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런데 성도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거든.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니까 기도할 때 늘 빼놓지 않고. 제가 섬겼던 박일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담임 목사님을 제가 몇 분 섬겨봤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그 교회 수석 부목으로 있으면서 목사님을 정말 그림자같이 섬겼어요.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약 1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알츠하이머와 파킨슨이 오셔서 아들을 못 알아보신대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약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30대 부목사 때 목사님의 체력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정말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못 알아보신대요. 근데 그 아들 박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저를 못 알아보는데요, 손호산 목사님을 얘기하면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지금 아버지 씻어드리고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아들은 못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그리고 손호산 목사님을 하면 기억하신다. 목사님께서 늘 그러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온 뒤에 내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손호산 목사님을 제일 먼저 위해서 기도해. 그러신데 치매가 오시고 파킨슨이 오시고 몸이 약해지는데 아들을 못 알아보는데 손호산 목사를 기억한다는 말씀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가슴이 멍하고 지금 찾아뵈야 되겠다 하는데 아직 지금 못 찾아뵙고 있어요. 작년인가 한번 아이들 데리고 우리 온 가족이 찾아뵙고 건강하실 때 찾아뵙자 해서 찾아뵀는데 최근에 또 수술 받으시고 한 뒤에 못 찾아뵈서 마음이 걸려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뭔가 내 마음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설교하다가 누구의 이름인가를 부를 때는 여러분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 한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영혼에 뭔가는 문제가 있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제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인상적이고 얼마나 그들의 모습 속에 감동적이었으면 3주 복음을 전하고 왔던 그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이렇게 넘쳤을까.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할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부평제일교회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볼 때 내가 본받고 싶은 믿음의 본이다. 누구는 나의 믿음의 본이 되신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 보면 첫 번째 믿음의 역사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 속에 바울은 3절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약간은 피상적이에요. 뭔가 잡히지 않고 약간 개념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계세요. 첫째, 믿음은 역사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우상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1900년도에 한 아버지가 선교사에 의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분은 술과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데 가서 제사상을 뒤엎어버리면서 나는 다시 이제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그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자기 가진 소유를 팔아서 지금의 칠원교회를, 옛날엔 칠원교회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칠원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칠원교회를 건축합니다. 그가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술, 담배를 끊고 문중 제사하는 곳에 가서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나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예수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셨던 후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장로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순간 그들은 우상을 던져버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세상의 습관을 따라갔던 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역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이란 말 너무 좋습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자기 사랑에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룻밤 어떻게 해볼까, 그리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요. 어떤 희생과 헌신도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대의 만족이고 쾌락이지. 사랑엔 헌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입으로만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 손장로님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902년에. 갑자기 지금 그 아들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손연 무슨 그런 아이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장해서 전라남도 여수에는 애양원 교회 담임 교육자로 오게 됩니다. 애양원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양원이라고. 본명은 양원이 아닙니다. 애양원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그의 이름은 손양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순 반란 사건으로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이 순교합니다. 두 아들 장례식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7가지 감사든가요? 10가지 감사든가요? 감사를 합니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던 두 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유학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서 순교자의 거룩한 피가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10가지 감사를 하시고요 그때 돈 10,000원의 순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이 애양원 손양원 순교 기념관에 가보면 그때 드렸던 감사 헌금 봉투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때 돈 10,000원이면 지금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두 아들 순교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 1년 정도 지나서 6.25 때 목사님 피난 가십시오. 경상도 분이 전라도 와서 목회하시고 공산당은 밀려 내려올 때 목사님 피난 가십시오 하실 때 그 배에 탔다가 목사님 다시 내리시죠. 난 양들 품에서 같이 죽겠다고. 그리고 잡히셔서 어느 과수원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죽이는데 앞장섰던 분을 석방운동 하시고 양아들 삼으셔서 안 무슨 집사님이에요. 그분 아들이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요. 그분을 양아들 삼았어요. 양아들 삼고 소 목사님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이르기를 사랑의 원자탄이다. 사랑은 수고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만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 회의에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진 고통 겪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열어주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어 믿음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헌신, 어느 하나 누구 하나 기억해 주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죽게 하듯 하며 섬기는 그 섬김, 이 생명 다해 이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할 때 우리의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하게 합니다. 참고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더 받아 누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살 때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가 되어 살면 금생에서도 복을 받게 내가 해줘. 그러나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다.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신 결론은 천국이었어요. 소망의 인내. 황인호 집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이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국 가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주님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을 붙드시며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걸 볼 때 우리도 저렇게 주님께 가게 하소서 하는 그 마음, 부러움, 감사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도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볼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무 부요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그런 자가 아니라 적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 베푸셔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은 천국입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지나고 보면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룬 것 같습니다. 뭔가 한 것 같습니다. 뭔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헛됩니다. 주님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천국 소망 가지고 살 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믿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믿음의 본이 무엇입니까? 나 본받아, 나처럼 해봐, 그래서 본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 말 안 해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몸부림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보여질 때 사랑의 수고, 어쩌면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까? 어쩌면 저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할까? 어쩌면 저런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나처럼 해봐. 왜 예배 안 드려? 한마디 안 해도 사랑의 수고, 언제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소망에 있네. 늘 그에게는 천국을 볼 수 있고 그의 삶 속에, 그의 대화 속에, 그의 모습 속에 늘 천국을 느낄 수 있어서 나도 저분 닮아야지,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저희 이모부님이 강대민 장로님이세요. 저 외사촌 누님이 김점덕 누나세요. 아주 강팍했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주 튕겨버리고 예수 같은 소리 한다. 권사가 됐어요. 지금 그 매형이요, 건축하시는 형님이세요. 그 형님도 일을 하니까 거칠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지금 예수 안 믿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 강장로님처럼 믿을 거요. 내가 지금 예수 안 믿지만 내가 만약에 믿는다면 강장로님처럼 예수 믿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요. 천국 가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목사가 돼서 십정동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한가족 예배 주일 오후에 그 교회 다녀왔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강장로님처럼 믿고 싶다고 했던 매형님, 정말 예수 믿으면서부터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교회 일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다 모시고 다니면서 멋지게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이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본. 나를 본받으라 말하지 않아도 본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이것이 배어나고 향기가 풍겨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서 언제 봐도 정말 언제 봐도 닮고 싶어. 우리 모두 그렇게 닮아가는, 우리 모두 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이 살아가십시오. 사랑의 수고를 하십시오.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오직 예수, 천국 소망 가지고 인생 더덥다, 인생 허무하다, 2023년 벌써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지는군요. 이 죄 많은 세상에 정들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내 가슴 속에 그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아직도 세상에 줄 끊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 놓지 못하는 나이지만 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 천국이라는 거 깨닫고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지나고 보니 나 같은 것이 믿음의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본이 되라 하십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내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있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바꿔지는 삶, 제사상을 뒤집어 엎으며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웠던 손장로님을 통해서 한센인들을 사랑하기에 이름마저도 양원이라고 계명하며 주님 사랑 속에 살기를 원했고 그 사랑 가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두 아들 순교자로 앞서 보내면서도 천국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마지막 삶을 통해서도 천국만을 남기셨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상가 되어서 생명을 거는 복음의 일꾼이요 복음의 동역자 되어 오직 예수, 천국 소망,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기쁨되고 감사되고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신랑과 타조도 너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에 가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너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우리 심히 부족하오나 주님 닮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날 아침에 육신의 아버지의 별세하심을 직면하고 마음 심히 아프겠으나 천국 소망 허락하소서. 믿음으로 더 주님께 붙들림 바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장래 예식을 통하여 천국 준비 잘 하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심령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